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또 연예인이나 맞추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문제를 준비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그래도 좀 이렇게 CCM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이런 아니면 목사님이라든지 그렇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꿈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시절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삶이 참 치열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뭘까 이렇게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하여서 좀 답을 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줘서요. 많은 질문. 그럼 나도 내가 뽑는 게 아니고 1번부터 해서 순서대로 해서 자 이렇게 1팀에서 먼저 번호를 정해주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포스트잇을 제가 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다 임명성이에요. 임명성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게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적은 건 알겠지. 남이 적은 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만 모르면 되겠지 뭐 그럼. 자, 1팀 몇 번? 잘 안 보이는 제일 뒤에 박수현 몇 번 뽑을까요? 3번. 3번.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가나요? 차별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가나요? 차별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죄인인가 하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걔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성질 부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하연이가 땡깡 부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참고로 하연이는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아이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도 자기 고집을 있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아이는 엄마 젖을 막 세게 깨물기도 해요. 젖 빨리 안 준다고.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내재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죄성,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그 죄의 값. 죄는 여러분 다 무엇을 치료해야 돼요? 죄값을 치루어야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남의 물건 훔쳤어요. 그럼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경찰서 가야 돼요. 그 다음 경찰서 가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되지. 재판을. 당신 보니까 이거 훔친 게 이게 아주 상습범이야. 너는 이 훔친 것도 물건이 비싸.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감방에 가야 되겠죠. 감방. 그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을 살든지 5년을 살든지
감방에 갔다가 나오면은 내가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게 되어져요? 자유하잖아요. 그 이놈 옛날에 이거 도둑질 했는데 이놈 잡아가세요 하면은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다시 잡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죄는 무엇을 치러야 사라져요? 값을 치러야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죄,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이나 이런 걸 한 죄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 본성,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선한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죄성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값은 지옥,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고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해요. 속량.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고스톱 쳐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봐. 고스톱 다 쳤잖아. 저 뒤에 솔직하잖아. 안 쳐봐서 고스톱? 아유, 착하고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누가 고스톱 치래? 고스톱을 치면은 목사님도 옛날에 고스톱 쳐봤어. 학교 다닐 때. 고스톱을 치면 1점, 2점, 3점 한단 말이야. 3점 된 사람이 뭐 해? 그 다음에 내 패가 좋아. 그러면 뭐 해? 고 한단 말이야. 고 하면 이제 한번 고 하면은 그 내가 이기면은 배로 받지. 더블이 되잖아. 그러니까 고를 한단 말이야. 고. 그냥 이제 고를 돌아. 그런데 이 친구가 따라 이제 또 점수가 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 투고 해봤구나. 투고 하면은 뭐가 돼? 따따블이 되잖아. 따따블. 투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아니지. 이 한 명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한 명을 뭐 해줘야 돼? 밀어줘야 되잖아. 왜? 그래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점수가 못 났고 옆에 친구가 3점이 났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스톱.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지? 나는 점수도 못 났어. 근데 나는 돈을 딸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고를 했는데 점수가 못 나고 옆에 친구가 3점이 나가지고 스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가 뭐를 하지? 뭐를 해? 고박이잖아. 고박. 그걸 보고 고박, 독박을 쓴단 말이야. 독박이 뭐야? 혼자 다 갚아줘야 돼. 그게 고스톱이야. 이 친구들 너무 순진한 친구들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걸 독박이라고 해. 독박.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줬다라고 말할 때에 그 속량의 의미가 독박이야. 독박.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뭐 하셨다라는 거야? 독박 써서 뒤집어 썼다라는 거야. 뒤집어 썼다라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그래서 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 주셔서 나의 죄를 독박 쓰신 분, 그분이 그런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 내가 네 죄를 대신 독박 쓸게. 내가 네 대신에 죽어 줄게라고 해서 실제로 죽어 주신 분이 누가 있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을 가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근데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독박을 하시고 죽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답이 되어졌어요? 네. 다음 이 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네. 이 팀도 우리 제일 뒤에 이상은 몇 번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예? 5번. 5번 이거잖아요.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먹여놓는데. 살인, 간음, 성폭행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주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질문이 교회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용서받고 어떤 이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살인 간음 제일 흉악범이 누구예요? 요새 여러분들 이름 부르면 막 치를 떨만한 이름. 조두순 같은 사람도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대요. 그럼 조두순이는 천국을 가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는 지옥을 간다. 그건 앞에 이야기했어요. 죄송해요. 조두순 같은 사람도 그냥 내 예수님 내 잘못했어요. 내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를 받고 끝이 나는 거냐? 이게 이제 회개의 문제인데요.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회개는 열매를 말해주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다음에 한번 우리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미션 영화. 전에도 금요일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미션 영화를 보면은 노예상이 있어요. 노예상. 그 원주민을 이렇게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노예상이 있는데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노예상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노예상으로서 원주민을 잡을 때 썼던 총, 활, 이런 무기들을 망태에 쥐고 원주민이 사는 곳에 갑니다. 그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해요. 폭포의 절벽을 올라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선교하러 가는 그분이 자기가 그 죄를 지었던 그 도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 폭포 옆에 낭떠러지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떨어지고 그럼 다시 올라가고 같이 가는 다른 동료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짐을 벗겨버리는데 이 사람은 다시 그 짐을 쥐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몇 번에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그 언덕 위에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나는가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노예로 삼았던 그 원주민들을 만나는데 그 원주민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 하나가 그 죄를 지었던 그 노예상에 그 가지고 왔던 그 망태 있잖아요. 총하고 칼하고 이거 넣어갔던 그거를 칼로 잘라서 그 폭포에 던져버립니다. 원주민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이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용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원주민을 위하여서 이제 이분이 봉사를 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예수님 내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했다면은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돌아서야 돼요. 가는 길로 계속 가면서 내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용서의 감사함으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주민을 위해서 산다든지,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성폭행을 해서 조도순 같은 자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다면은 그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앞으로 성폭력 당한 여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뭔가 봉사를 한다든지 그들을 섬긴다든지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답이 되어졌어요? 네. 다음
다음 빨리 우리 진행합시다. 우리 되겠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저 1번 팀 우리 봄이 옆에 몇 번? 7번 1, 2, 3, 4, 5, 6, 7. 네. 군대가 계속 떨어지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는 거죠? 군대 안 간 사람. 남자는 군대가 문제지요.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되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더 어떤 슬픔이 아니면 때로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언제 아는가 하니까 지나보고 나면 알아요. 지나보고 나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왕이 되어질 것 같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요셉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졌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줘서 감옥에 가요. 그 감옥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법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자기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꿈대로 형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님들은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절을 할 때 비로소 요셉은 그 꿈의 비밀을, 그리고 자기가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진 거, 그리고 감옥에 간 거, 여기에 대한 모든 답을 그때 얻어요. 이 기근의 때에, 이 사망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을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자꾸 군대에 떨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 신앙은 카누라는 거예요. 카누는 노를 젓는데 앞을 보고 져요, 뒤를 보고 져요. 뒤를 보고 졌잖아요. 뒤. 배가 이렇게 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경기 받잖아. 이렇게 카누 경기라는 거예요. 왜? 뒤를 보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군대를 늦게 가는 것도 결국 전국에는 내 인생에 뭐더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케이?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몇 번? 우리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림이 친구분 12번. 12번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거네요? 12번이잖아요. 여기 맞죠? 아주 훌륭한 질문.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목사님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어떤 문제에 고민이 되잖아요. 그 고민되어지는 일을 생각하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어지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일종의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또다시 주님께 집중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엉뚱한 생각이 들면 다시 또 주님께 집중하고. 이게 또 영 기도가 안 되어지고 힘들면은 여러분 찬양을 해도 돼요. 찬양이 또 기도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곡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가 일종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질 때는 찬양을 불러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안 되어지면은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내 마음의 것을 솔직히 털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잡생각이 들 때는 소리를 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이 되어지는, 목사님 경험으로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방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언,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들도 있어요. 그런 게 또 기도를 하는데,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어졌어요? 그렇죠? 네. 몇 분까지 하면 되어져요? 시간? 올해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4시 20분까지? 예, 10분. 조금 더, 또 여기 또 새로운 우리 예조 친구 몇 번? 8번? 6, 7, 8 이거네요? 8번. 내가 질문을 다 봤는데 여러분들 질문이 참 좋아요. 이 질문을 하고 한겨는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사 많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뭔가 하니까 결혼이 많아요.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요? 저의 배우자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그 배우자가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말하면 안 되죠.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요? 왜? 네, 내가 이번 질문은 이거예요. 이번 질문은 이거예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왜 교회에 다녀야 하나요?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이 가나안 성도가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 참 많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하나의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목사님이 원래 와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좀 깨닫게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하나의 덩어리, 어셈블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또 그 믿음 안에는 겸손이 있고, 그 믿음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중요한 주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속죄를 믿고,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뭔가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예배, 그 다음에 성도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교제로서의 예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왜?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중요한 관점은 공동체예요. 그 나라의 나라.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은, 철은 뭘로 단련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철은 철로 단련을 해요. 철이 단단하잖아요. 그 철을 단련시키는 것은 또 다른 철을 가지고 그 철을 때림으로 단련이 되어져요. 사람의 인격은 뭘로 형성되어지고, 뭘로 훈련되어지고, 뭘로 다듬어질까요?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들의 인격의 밑바닥이 언제 드러나요? 친구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사람과 부딪힐 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때로는 인내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양보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큰 아이는 버릇이 없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많은 데서 자란 아이는 좀 다르잖아요. 왜? 그냥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뭐를 배워요? 양보도 배워야 되고 또 집안일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절반밖에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또 하나 반드시 교회에 와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보고 또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서로 부딪혀가면서 좀 온순해지고 온화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짧게, 상류에 있는 돌들은 날카로워요. 하루에 있는 돌들은 부드러워요. 왜 그래요? 내려오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뭐 한 거예요? 깎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자꾸 우리가 서로 부닥치고 그렇게 깎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그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 훈련의 장. 되어졌어요? 그 다음 이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배우자. 우리 이거는 예주 엄마. 사모님이 한번 해도 되겠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는 반갑습니다. 뭐였지?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나요?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또 뭐예요? 저의 배우자는 언제쯤 나타나실까요? 참, 얼마나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싶으면.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여러분이 진짜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 하지 않는 한은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배우자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내 배우자에 대한 확신, 그죠? 이 부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야 돼. 근데 무조건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우린 하나님 자녀잖아, 그죠?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도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주변에서,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저는 목사님은 오직 only me. 근데 저는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막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좀 알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소개를 많이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방학 때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만나러. 이거 모르는 뽀록이 났는데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같은 직장의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뭐 어떤 전도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 만나고 두 번째도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도 제가 서울에 이제 며칠 있었으니까 두 번을 만났는데, 문제는 제가 내려오는 기차에서 이제 그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 그냥 못 오잖아요, 그죠? 피곤하니까 자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사발이 확 깨지는 그런 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기분이 별로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뭐 주소를 하나 줘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택배를 하나 보냈는데 택배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그 다음에 아무튼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한 과정 속에서는 3번을 기도했어요. 3번을 기도했는데 정말 맞을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기도했어요. 근데 나만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에 갔는데 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두 번째 응답은 제가 주일학교 공과 예배를 참여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 누구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순적이 만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3번째는 또 어디에서 이제 그래도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전도사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해? 그죠? 어렵잖아. 고민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지하철을 타고 가요.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예수님 믿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갖고 예 이러니까는 순종해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전도신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중앙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저 남산동인가 두실인가 하여튼 어디까지 그 지역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예배를 가는데 그때 첫 번째 예배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 이 목사님의 형님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정예주의 큰아빠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가 고민이겠어요? 내가 진짜로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자격 미달인데 난 부족한데 그죠? 경제적인 이런 모든 부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도 배우자하고 이제 결혼 문제를 듣고 기도하면 가장 현실적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영광,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의 응답 속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예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 기도. 여러분도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내 짝 맞을까? 그죠? 근데 정말 기도가 답이에요. 아시겠지요? 됐습니까? 기도를 하면 그럼 어떻게 응답인지 확신을 해요?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아니 왜 그러니까 내가 보충 설명하잖아. 목사님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은 이게 있어요. 근데 뭔가는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음에 맞아가서 결혼해야 되겠다고는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과 결심이에요. 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갖추어진 조건을 가지고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을 한 그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이 아니고
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그 잘 못 만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만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떤 가치관, 신앙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중요한 거는 선택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선택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마치기 전에 3개짜리 질문이 제일 많아서 요거만 하고 하겠어요.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앞에 이야기하세요. 뭐 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수님 뭐 했기에? 쉽게 독박. 내가 내야 될 모든 값을 예수님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죽어서 천국 없으면 어째요?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죽어서 천국 있으면 어쩔래? 지옥 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손익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으면서 그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절제도 하고 또 바른 생활을 하려고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금금절약하면서 또 때로는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삶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천국이 어디 있어? 막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럼 어쩌지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손익 계산을 해봐. 믿는 게 훨씬 수지타산이 맞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고,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자, 여러분들 사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며 살아봤는데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진실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는 그 믿음이 유일한 통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내가 정말로 어떤 이런 믿음적인 부분들,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확신, 구원의 확신.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그랬어요. 정말로 확신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들 뭐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부정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확신.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서.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 만남의 종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교리나 어떤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청년들 이렇게 또 이들의 마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할게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그날은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초면이고 어색하지만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합시다. 응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합시다. 응원합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신 분들은 선물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받고 돌아가시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